여호수아 제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배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실 때 굿을 훌쩍 뛰어넘어 베스트의 인생이 되십시오. 시작. 굿을 훌쩍 뛰어넘어 베스트의 인생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결심하고 다짐하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30여 년 전에 근무했던 영천에 있는 육군 제3사관학교 충성대교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 또 우리 병사들이 점호를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30여 분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설교 본문은 제가 참 사랑하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우리 병사들에게 강력하게 믿음으로 무엇을 도전했는가 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는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 견고한 사람, 확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 듣는 순간부터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확신한 사람, 견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전혀 반응이 안 보일지 몰라도 5년 후, 10년 후, 20년가 되면 그렇게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 또 올림픽 금메달 따고 그 뒤에 해설위원이나 감독으로 계속 여러분 그 영광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나 뭐 농구 선수, 축구 선수 연봉을 수십억, 수백억, 천억 이상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어떻게 그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인터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의 100%, 여러분 100%는 흔하지 않습니다. 예, 90%는 있어도 100%는 흔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 운동으로 한 획을 그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100%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요, 루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루틴. 자기는 루틴을 늘 지켰다는 거예요. 루틴. 그래서 루틴이 뭐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루틴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나 규칙적인 활동, 이게 사전적 의미의 루틴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용어로 바꾸면 뭐죠? 시작. 반복성과 지속성. 반복하고 지속하고 이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경지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공부면 공부, 목회면 목회, 여러분 운동이면 운동, 사업이면 사업, 어떤 분야도 경지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설교자인 곽선희 목사님은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목사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려 그러면 고독과 지겨움,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루틴 아니겠습니까? 고독과 즐거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늘 하는 설교 마치면 또 돌아오는데, 설교하면 또 특세가 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준비하는 그 지겨움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바꾸고 혼자 있는 고독을 하나님과 기도하는 루틴으로 바꾸지 못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루틴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거, 기왕 예배 드리는 거, 사랑하신 여러분, 그냥 드리지 말고 오늘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명제화 시키십시오. 명제화가 뭡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한 말로, 한 줄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여호수아 4장까지 봤는데 여호수아 1장 말씀은요, 주제가, 키워드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여호수아 2장의 키워드는요, 라합같이 완전히 버려진 인생 아웃사이드라도 하나님 만나면 인생 바뀐다, 신앙의 명감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 2장의 핵심 키워드였어요. 기억나시면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3장 넘어가니까 요단강 건너가는데 말이죠, 이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풍덩 담그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려가지고 터치, 발끝을 조마조마하게 생각하면서 발끝을 내딛는 그 한 발의 순종이 있을 때, 그 순종이 비록 작은 순종이지만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면서 살겠다. 이것이 우리의 키워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여호수아 4장에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 죽음의 요단강, 그것이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어떤 죽음의 요단강이 날마다 우리를 넘실대면서 범람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 언약궤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눈 감고 건너든지 눈 뜨고 건너든지 그 언약궤만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어느 순간 요단강이 내 뒤에 있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그것을 건너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한 줄로 딱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40분 1시간 동안 예배 드렸는데 한 말씀만 기억하면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한 말씀이 1년 모이면 52가지 말씀이 되는데, 그 52가지 말씀만 그 모든 것들을 기도화시키고 내면화시키고 내 마음속에 명제화시켜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념배가 되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훅 새겨지는 율례와 법도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5장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 5장의 핵심 키워드는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단어예요. 첫 번째는 할례, 두 번째는 유월절, 세 번째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할례, 유월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세 단어로 나열을 했지만 의미는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거룩이에요. 할례도 거룩, 유월절도 거룩, 신발을 벗는 것도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앞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은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다. 시작. 거룩은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다. 여러분, 이것을 명조화시키니까 좀 어렵지 설명드리면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루틴하게 예배를 들으신 분은 이 이야기를 몇 번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 그러면요, 절대로 이런 성경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 최소한 3배는 커야 돼요. 3배는 큰 두꺼운 시커먼 그런 가죽의 성경책을 꼭 왼쪽 가슴에 끼고, 걸음은 천천히, 말도 천천히, 항상 눈은 전방 15도를 향하면서 입가에 만연한 웃음을 머금으면서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냥
천천히 이야기하고 또 천천히 행동하는, 그럼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것이 거룩의 한 단면일 수 있겠지만 거룩은요,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께 주도권을 다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발 벗는 것은 권리 포기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 관계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할례도 유월절도 신발을 벗는 것도 다 거룩,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미리 여호수아에게 12지파 대표 선수 뽑아가지고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가면 얼마든지 여리고에 그 큰 돌들도 있고 기념비를 세울 것 같으면 얼마든지 멋진 돌이 가나안 땅에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 여기도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절대로 그 요단강 네 힘으로 건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단강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지도력이 대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잘해서 제사장들이 여러분 언약궤 메고 가서 무슨 인간이 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갈랐어. 너희들 위해서 내가 한 것이야. 그 요단강을 콘크리트 지나가듯이 아스팔트 지나가듯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한 것은 누구의 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한 것이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기념비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네 자식이, 네 딸들이, 아들이 묻거든 네가 요단강을 옛적에 우리 조상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게 하셨다고 알려주라고, 그래서 그 자녀들 다음 세대도 주님 사랑하게 만들라고 주님께서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간직하는 것이, 늘 되새기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에서 길갈까지 3km,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3km입니다. 자, 여러분, 3km가 만만한 거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때 빌딩이 있습니까? 뭐 장애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높은 지대에 있는 거예요. 길갈은 여러분 아래에 있습니다. 요단강 자체가 내려가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여러분 지대가 길갈이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 한 분도 조는 분이 안 계시네.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목회는 타이밍이다. 전쟁도 타이밍이다. 야, 이 말은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이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단강이 25km 쫙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지났어요. 그랬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기가 충천하겠습니까? 충천하겠습니까? 사기가 충천하죠. 그러니까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그러면 언제 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 되는 거예요. 전쟁도 목회도 타이밍이라니까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목회에 무슨 사기가 충천하고 뭐 좀 해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스톱을 시킬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한참 잘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 스톱 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스톱하는데 이것은 도무지 스톱하려야 스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군인 여리고, 훈련 잘 받은 여리고가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스톱하라 해놓고 하시는 명령이 뭔가 하면요,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스톱 시켜놓고 지금 시간 질질 끄는 것도 속에 천불 나는데 할례를 행하라니. 근데 여러분, 제가 2부 때 예배 들어보니까요, 유은부 애들도 할 건 다 알더라고요. 혹시 유은부 친구들 중에서 할례 아는 사람? 그러니까요, 어떤 여자친구가 픽 웃으면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알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할례가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것을 그냥 제가 설명해도 되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성경적인 목사니까 성경으로 여러분 대답하고 싶어요.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세겜 초장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너 우리가 행하는, 우리 민족만이 행하는 할례 행하면 우리하고 화친할 수 있다,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그죠? 다 살육해버리는 끔찍한, 여러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4장인데, 그때 어리석은 세겜 추장을 비롯해서 모든 족속들이 다 할례를 행하는 바람에, 그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예요? 제3일이 지났지만은 그들이 아직도 꼼짝달싹 못하고 아파가지고 들어누워 있었다. 여러분, 이게 할례예요. 성경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뻔히 다 쳐다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할례를 행해가지고 끙끙 앓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요런들 잘됐다, 미친 짓 하는구나 하면서 와가지고 다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것이 할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할례는요, 안 하면 안 되는 필수 조건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할례는 하나님과 상관 있고 관계하고 있고,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거든요. 그런데 그 표시를 안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그 표시를 안 하고 약속의 땅을 여러분 쳐들어간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마치 네모난 세모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말은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간다? 뭐 때문에 가는데요? 전혀 여러분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할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리지널 버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에 있어요. 창세기 17장. 그게 최초에 할례가 등장하거든요. 자, 여러분, 저는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그냥 야무지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앞에 몇 장이에요? 16장이거든요. 16장.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자,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하루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와가지고, 여보, 우리가 75세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별 쳐다봐라, 땅의 모래 쳐다봐라, 네 자손을 이만큼 많게 하겠다라고 한 지가 벌써 11년이 지났는데 우리한테는 아들 한 명 없습니다. 딸 한 명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내 여종을 통해서 당신에게 아들 주시려고 하는가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허허! 내가 평소 때 잘해주니까 말을 함부로 막 하네. 당신 그러고도 열국의 엄미야. 기다려야지. 하나님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요 하면서 일단 야단쳐놓고 어깨를 착 쓰다듬으면서, 여보,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러면 사라가 막 눈물 흘리면서 자기 남편을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래 볼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라의 여종 하갈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버렸어요. 그 행동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어브라함이에요. 어브라함. 아브라함 같으면 그런 마음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할례 전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분기점이고 전환점인 거예요. 할례 전에 아브라함과 할례 후에 아브라함이 완전 다른 거예요. 할례 전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할례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어요. 여러분, 할례 전에 아브라함은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할례 후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표피를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네 힘으로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86세 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16장과 17장은 한 장 차이지만 무려 시간 간격은 13년이나 되어집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드디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선포하시면서 언약을 회복, 약속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라고 했던 것이 할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부싯돌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 때는 이미 청동기 시대였고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로 하다못해 청동기로 여러분 남자 표피를 베면요 얼마나 상대적으로 덜 아프고 빨리 아물겠어요. 그런데 왜 부싯돌로 하게 하셨는가? 아브라함 때의 할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13년 단절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할례를 행했는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난 여러분 그 시점에 시내산에까지도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아픔의 장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라고 얘기했지만 나머지 10정탐꾼은 안 됩니다,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불신앙과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을 때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보고를 취하지 않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열정당꾼의 그 보고를 취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우면서 원망, 불평,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광야의 모든 출애굽 1세대는 거기서 다 죽었어. 그리고 거기서 난 출애굽 2세대는 옮기는 그 바람에 38년 동안 뭘 못했습니까?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린 소년 다윗이 왜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골리앗 앞에 나섰습니까?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죠?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이 살아계신 할례 받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할례의 중요성의 위치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맨 끝에 사울이 여러분 자기에서 죽지 않습니까? 자살해서 죽어요.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할례 없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는 것이 수치스러우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만큼 중요한 할례 위치예요. 왜 중요합니까? 언약의 회복, 약속의 회복,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 몸에 직접 새긴 문신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할례이기 때문에 그만큼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 택도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 현실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었어야 옳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깜짝 놀라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떠돌았던 오합지졸이고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훈련받은 조직되어 있는 정규 군대인데 그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문을 꽉 걸어잠그고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자, 여러분 확인합니다.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가만히 읽어보니까 스산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분 벌벌 떨면서 완전 마음이 완전 녹아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다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보십시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자, 그 다음 주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 다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자면 99.9999%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여리고 사람들한테 다 죽어야 되는데 전혀 침범에 들어오지도 않고 문을 꽉 걸어 잠가놓고 차라리 날 잡아 주십시오 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호와께서 앞서 가셔서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곧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현실 상황,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전체 주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셔요. 지금까지 에베네스를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여호와 이르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반드시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할례, 신약적인 의미로 세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좀 띄워주시면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할례의 신약적인 의미예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여러분,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다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례를 해야 되는데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할례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적 의미의 할례요 세례인 것입니다.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 의견을 좀 묻고 싶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이제 해보니까 말이죠, 지금 유월절하고 그 뒤에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 두 대절 하면요 지금부터 1시간 더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1시간 더 할까요? 아니면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하고 이번 주는 두 번째 대지만 할까요? 전자 후자? 전자인지 후자인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분도 계세요. 깜짝 놀라지 말고 여러분, 1시간 더 할까요? 10몇 분만 더 할까요? 아, 여러분 1시간 더 듣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렇지만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이번에는 6월절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월절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자, 먼저 오늘 보면 앞에 있는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장 19절 보시면, 자, 잘 보셔야 돼요. 빨간색. 첫째 달 10일에 그랬습니다. 자, 띄워놓으시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가 유대력은 우리보다 플러스 3달 하면 잘 맞아요. 근데 어쨌든 편의상 1월 10일이라고 합시다.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 건넜어요. 분명히 보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5장 10절 말씀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며칠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요단강 건너고 그때 건너자마자 할례 행하고 나흘 뒤에 길갈 평지에서 유월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사건하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고요. 어떻게 보니까 유월절 지키려고 할례를 행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할례도 유월절도 다 무슨 의미라고요? 거룩. 거룩은 뭐죠?
관계. 관계는 뭐죠? NIBC. 그분께 주도권 맡겨드리는 거. 이해되십니까?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고 믿음은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곡점 고비고비마다 등장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제가 쭉 한번 나열해볼게요. 첫 번째 유월절은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오리지널 유월절이죠. 문설주 임방, 문 가로 세로에 어린 양의 보비론 피를 발라서 그 보비론 피가 있는 곳마다 죽음의 재앙이 넘을 유, 넘을 월, 여러분 패스오버 지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요, 구원의 유월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고 또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인데,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에 충분한 어린 양의 보혈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역사상 등장하는 유월절은요, 민수기 9장에 등장하는 그 유월절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민수기 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네, 민수기 9장 5절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 유월절은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지킨 첫 번째 유월절인데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를 건너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지낸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9장의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인가 하면요, 자유의 유월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자유, 자유의 유월절. 여러분, 세 번째 유월절은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유월절이거든요. 이 유월절은 뭐냐면 광야 40년의 생활을 모두 종집을 짓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시대를 여는, 새 시대를 여는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로 하여금 새 시대를 열게 만듭니다. 과거의 모든 광야의 수치를 종집을 짓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는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결심만 하지 말고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결심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은 구원의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은 자유의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은 새시대 유월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네 번째 유월절은 뭔가 하면요, 요시야 시대 때 일어난 유월절인데, 그 요시야 시대 때 그 hilki야를 비롯한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죠. 그 율법책을 낭독하는 사이에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유월절을 통해서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네 번째 유월절은 뭔가 하면 부흥의 유월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설교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늘 하는 설교고 늘 하는 성경인데 어떻게 해야 설교가 늘 새로울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요, 놀라운 걸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십자가 보혈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감격하더라고. 날마다. 이상해요. 늘 들었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데, 여러분, 십자가 보혈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성도들 날마다 놀라고,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날마다 우리가 뿌림을 받고 그 보혈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 유월절은 부흥의 유월절이에요. 다섯 번째 유월절은요, 에스라 6장이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에스라 6장에 나오는 유월절은요, 회복의 유월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 유월절은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던 최후의 만찬 유월절.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영원한 단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유월절. 마지막 일곱 번째 유월절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유월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7은
성경에서 뭘 나타내죠? 완전수예요. 다시 한번요. 첫 번째 유월절은 구원의 유월절이요, 두 번째 유월절은 자유의 유월절이요, 세 번째 유월절은 새시대의 유월절이요, 네 번째 유월절은 부흥의 유월절이요, 다섯 번째 유월절은 회복의 유월절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유월절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했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자, 잘 보세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저한테 2, 3분만 주십시오. 이제 마무리합니다. 중요한 두 가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할례는 부활시키고 유월절은 부활시키고 만나는 거듭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개입하실 때 개입하시고 빠질 때 빠지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그분의 행하심이 놀랍고 정교하고 빈틈이 없으신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분의 타이밍은 너무 정확하셔가지고 여러분, 유월절, 초실절 이때는 볼이 추수하는 시기죠. 그리고 77이 49, 49일 50이 지날 때는 맥추절 해가지고 밀 추수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건너게 하셨느냐? 볼이 추수할 때 기가 막히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가지고 유월절 지킨 그 사람들이 곡식을 충분히 먹게 하신, 정말 눈물 핑 돌도록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굶기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순종하여 걷는 자에게 굶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또 그 이튿날 거기서 나오는 여러분 곡식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만나가 그치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그 땅에서 농사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로 갈라지죠. 모세 시대 때는요, 기적의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호경가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이, 여러분 4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 가운데 살았어요. 기적 중심의 신앙.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기적을 40년 동안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불평했어요. 라합은 말씀만 듣고도 믿었는데, 그러니 기적은, 은사는 순간의 짜릿함과 주목을 끌 수는 있어도 그 기적과 은사가 내 삶과 신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적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치고 신앙생활 온전한 사람이 없고, 지금의 이단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그것만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것도 충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사도 주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은사 위주의 일회성 짜릿함 주목하는 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부터는 농사 지어야 된다. 농사가 뭐죠? 이것을 영어로는요, everyday life, 일상의 영성이다. 일상의 영성이다,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일상의 영성, 우리는 매일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칩니다. 그게 뭐죠? 333 경건운동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예배, 기도, 선교.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 이게 우리 교회 철학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이것을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루틴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여러분 쿵짝해 봅시다. 항상, 좀 크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랍니다. 성경에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루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루틴, 에브리데이 라이프, 일상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차라리 그 시간에 한숨 더 자고 한번 더 꾸미고 학원 더 가고 의학 하나 더 배우는 것이 우리 삶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에 우리 마음이 올인되어 있을 때, 날마다 이것이 일상으로 루틴으로 반복되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수치, 죄의 노예로 살던 거, 광야의 불순종의 수치, 여러분, 아픔, 과거, 아멘, 쓴뿌리, 부정적인 거, 상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되어지는 예배와 기도와 선교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루틴의 영성, 이것이 계속되어질 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너무 머니까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여러분 점점 그 루틴이 계속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고 광야의 수치가 굴러가고 아픔과 가구와 쓴뿌리와 모든 약점과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이 다 굴러가고 길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 앞을 보시고, 여러분 색깔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의도니까 그게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다시 한번 루틴으로, 일상의 영성으로 늘 말기찬 전, 예배, 기도, 전도, 선교,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별로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죠? 저는 없어요. 없는데 자꾸 해주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웃기려고 하는 말인데,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커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종 가운데도 독특한 카리스마를 여러분 부리고 입을 꼭 다물고 여러분 신비전략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존경을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됩니까, 그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끊임없이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성교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는 이 루틴이 내 생각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질 때 나는 나도 모르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모세 그 영성이 여호수아의 영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고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여호수아도 똑같이 두려워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